네, 오늘은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은 믿음의 시작부터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한자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아주 굿뉴스죠. 영어로 말씀드리면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복음들이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복음의 지식,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다 잘 알고 있지만은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복음의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 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믿는 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복음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복음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또 그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또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인가요? 거기에서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랍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먼저 사도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이하 11제자, 그들에게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내가 받은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에서 그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그 복음의 내용들.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의 정의를 오늘 로마서 1장 3절, 2절, 3절, 4절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알아보도록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정의를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복음은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구약 성경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 것이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사람, 인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혈통이 다윗의 핏줄을 이어왔다는 것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 혼 안에 있는 영,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아들입니다. 정관사가 붙어있죠. 그 아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아들이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처음 나시니, 성경은 처음 나시니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처음 나시니 그러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번역상 어떤 데서는 우리말 성경에 맏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처음 나신 분, 처음 나신 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거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독생자로 오셨는데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다. 그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 뭐 제목을 주보에 기록했습니다만, 복음에 너무나도 그 진짜 복음이 아닌 복음 속에 누룩이라 할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전통과 선입견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흐리는 가짜 또는 뭐 유사 복음이 우리들 안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인 줄 알고, 복음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것들인 줄 알고 붙잡고 따라왔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유사 상품이라는 겁니다. 진품이 아니에요. 진품 아닌 복음에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분입니다만은 이렇게 이 유사한 복음 속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복음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부터 메시아에 대한 그 공생애를 설명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시작과 근본이라는 단어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편지에서 말씀을 합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라고 하는 것의 모든 근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복음도 그 근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조금 전에 뭐 독생자로 오신 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공생애에서 물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복음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저분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관복음 또는 요한복음 모두 공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물론 그 부분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의 교훈, 사람의 생각, 전통, 선입관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서 변질이 되고 유사한 진짜 같은데 가짜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걸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다 성령으로 베푸시는 일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은 것, 그것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세례가 성령 세례를 앞서서 우리들 복음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물세례 아닙니까? 요즘은 뭐 유아세례, 학습세례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 어떤 세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고, 본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해서 세례에 임해야 되고, 굉장히 이 세례의 절차가 중요시되고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성령 세례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고, 또 성령에 잠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요소인데, 물세례가 그걸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세례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걸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통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경의 오역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걸 말씀하니까 물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은 걸로 이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는 조건이 물로, 우리가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듯이 우리 안에 죽어서 나오는, 아담 이후에 죽어있는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영을 성령으로 번역을 해놔서 신약 성경의 원문 헬라어에는 그냥 푸뉴마입니다. 영.
푸니마 하기오스 그래야 이제 성령인데, 하기오스가 없는 단어입니다. 영입니다. 사람에게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선입견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물세례 받으면 곧 성령 세례 받는 거다, 그런 걸로 오해한 그런 것들이, 이 물세례가 더 커져서,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이 세례, 성령에 잠겨야 되는데 물세례에 묻혀 있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 안에 있다.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 세례라고 번역된 부분이 이 물세례, 성령 세례를 혼돈시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말 세례는요, 씻는다는 겁니다. 손을 씻고 뭐 이렇게 마음을 씻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물세례는요, 물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번역은 세례로 되어 있지만 잠기는 겁니다. 성령에 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물세례를 줘야 된다, 물세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번역이 잘못된 부분, 또는 선입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죠. 너희는 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라, 이제 가면서, 그런 뜻이죠.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원문은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런 뜻인데, 그래도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거기서는 잠기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잠기게 해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물세례는 그냥 한 번 하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명령, 제자를 삼으라고 한 명령은요, 성령에 잠기게 하면서 그런 겁니다. 계속 늘 잠기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걸 물세례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내렸다, 가장 큰 명령, 물세례를 주라. 그래, 물세례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물세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교인 그러면 성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요식행위, 물 찍어 바르는 그 성령 세례가 아닌 물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이제 세례교인이다, 등록이 되는 거죠. 등록은 됐다 하더라도 세례를 안 받으면, 뭐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성만찬에 못 들어가죠. 투표도 무슨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번역과 해석과 선입견 때문에 아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무관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인간적 교훈과 전통이 들어가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이 저주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 그때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다른 복음에 빠져가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무엇이 다른 복음으로 그때 등장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정말 한탄을 하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합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이 정말 그런 걸 지키니 그 부분에서 이제 달과 날과 절기와 안식일과 이런 걸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는 탄식도 하십니다. 다른 복음,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게 왜 나쁩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뜻과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였거든요. 그림자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물세례가 물세례를 꼭 줘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 이런 전통이 생긴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자기가 설교할 때 당신이 이제 이방 사람이죠.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인 것 같습니다. 로마 군단 소속 파견 나와 있는, 가이사라에 파견 나와 있는 백부장 고넬료.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일러주죠. 근처에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가 와 있는데 초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런 천사로부터의 어떤 계시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제를 많이 하고 의인이다라는 표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죠.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지역에. 그래서 베드로를 초빙해서 자기 집에 오게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물세례 받는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물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잠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물세례를 금하려 하고 그들에게 물세례를 줍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사라집니다.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뜻을 깜빡한 겁니다. 나중에 그걸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한 말이 기억났더라 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가 성령 세례 받는 전에 행해지는 절차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으로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으니까 그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과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선입견, 거기서 나온 전통, 그런 것 때문에 물세례가 성령 세례를 앞서서 덮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으로 물에 잠기는 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세례만 받으면 거의 세례교인이 된 것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니까 성령 세례를, 물세례 받으면 성령 받는 걸로 압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잠기는 거는 다릅니다. 성령에 잠겨야 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 예수님이 물세례 받은 것과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대한 곡해, 잘못된 번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뜻을 깜빡하고 물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 받는 걸로 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물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 물세례에 빠지게 한 게 뭡니까? 이게 유사상품입니다. 유사복음, 짝퉁복음입니다.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품이 아닙니다. 전부가 진품이 아니라 살짝 포장을, 또 내용을 변질시켜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물세례에 빠지게 하는 것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의 계략 아닙니까? 다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한 데 빠져가지고 그것을 중요시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인 성도들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잖아요.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교인입니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세례는 다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다 받고 있고. 그런데 그것과 내가 성령에 잠기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물세례 받고 싶으면 받으십시오. 주고 싶으면 세례를 100%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에 잠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그 아들, 서두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미리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 아들, 부활한 맏아들 되신 예수님, 그를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기록이 나오고, 또 처음 나신 분이라는 표현으로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세 군데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맏아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나신 이로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단어인데,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1장 24절,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인 1장 5절에도 처음 나신 이로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의 결론에 맏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맏아들이 우리들을 동생들로, 형제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맏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주라. 처음으로 내 형제라고, 11사도들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저도 성경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을 때는 이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독생자로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독생자 예수. 아기 예수 이렇게 안고 있는 조각을 좋아하는 종파도 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는데 계속 마리아에게 어린 아기로 안겨 있어요. 그때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맏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과정에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는 맏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서 독생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고 로마서 1장에는 그 아들, 바로 그 맏아들 된 아들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의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진품인데, 정품인데, 비품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진짜 복음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왜 가짜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독생자로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찬송가가 다 독생자로 머물러 있잖아요. 맏아들 되셨다는 찬송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을 모든 복음의 결론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선입견이죠.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맏아들 되셨다는 다른 성경의 기록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시록 사도요와 같은 분이 기록한 겁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인가요? 거기에는 맏아들로 처음 나시니, 예수님을 처음 나시니 맏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시편 기록에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오늘 내가 낳았던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미리 다윗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신 것, 그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는 거죠. 맏아들. 거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아들로, 맏아들, 장자, 큰아들, 처음 나시니 같은 말이죠. 우리말 성경은 그 처음 나시니 또는 맏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독생자 복음에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분은 독생자 맞습니다. 다 독생자로 오셨고 성경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장자가 죽은 자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열리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1장 4절의 그 아들이 8장 29절에 가서는 맏아들로 정확하게 기록돼서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독생자 예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유사상품 가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에 가까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 복음, 진짜 복음 같은데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외에는 저주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근본인데 그분 안에 다 구원의 모든 소식이 들어있는데 율법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헛수고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헛수고. 물론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은 헛수고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면 사람들을,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헛수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죠. 이 율법이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가 왔습니다. 그분의 실물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을 다 그림자로 나타난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부활절, 또 기념하는 건 좋습니다. 맥주절, 장막절, 온갖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절기 헌금을 걷습니다. 요즘은 월삭 기도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월삭 기도회. 월삭이라는 말, 월삭으로 모인다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월삭 제사.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 한번 점검하고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요,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그것을 지키니, 그림자를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기록은 그러한 구약의 절기와 모든 이 가르침은 그림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몸은, 그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림자를 자꾸 따라간다면 본체가 오셨는데 본체를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림자를 계속 따라간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짓밟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게 저주받는 복음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관행적으로 전통적으로 오고 있는 이 가르침들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지만은 이 복음에 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복음의 유사복음이다.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 복음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유사, 비슷한 복음이지만 다른 복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 선입견,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교회에 들어왔느냐? 그는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세력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어 놓아서 참 복음, 진짜 복음, 정품 복음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잠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물세례를 크게 드러나게 해서 성령에 잠기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거의 무시한 상태로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이 시작이 예수님을 믿는 시작이 물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계속 교회는 독생자 예수만 부르짖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죠. 틀립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거의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는 알아도 맏아들 되신 예수님은 잘 모릅니다. 또 이 많은 교회들 전통이 있고 규모화되고 대형 교회일수록 절기 지키는 것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월삭 기도에도 교회의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구약에 정해져 있는 것, 왜 이름을 붙여서 그냥 그런 거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예배를 모이고 싶으면 수시로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절기를 정해서 지켜야 된다고 그것에 헌금을 독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하고 있는 것. 절기헌금 심각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연보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또 성도들이 즐거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헌금이라는 11조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다른 복음일 수 있습니다.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성경에서 얘기하면 교사입니다. 성경을 잘 성도들이 한 몸으로 세워지도록 길지하게 하는 도움입니다. 목사가 교회 내의 왕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 교사는 원어를 잘 아시는 분의 가르침인데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도움이랍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목사입니다. 유사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오로지 정품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통과 선입견과 오해로 이루어진 것들, 뭐 물론 우리말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분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번역에 관계된 여러 가지 요소들, 선입견이죠. 그리고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들,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을 흐리게 하고 유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세가 점점 심해져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심해집니다. 이것을 들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품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유사한 것, 그리고 잘못된 것, 인간의 교훈과 누룩이 들어간 것에 빠져서 그것을 더 환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많은 믿는 자들, 성도로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 이제 잘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정품 복음에 빠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